8장은 아론 제사장 아론의 그리고 4명의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면서 모세가 그에게 입혀주는 제사장의 복장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의 복장은 다른 레위인들과는 다르게 아주 화려합니다.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앞에 우리가 글로 봤던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 실제로 이 그림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글의 내용을 토대로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참고로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 안쪽에 속옷을 입습니다. 그 속옷은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하얀 속옷입니다. 저기 제사장 복장을 보시면 맨 밑에 그죠? 안쪽에 하얀 옷이 제일 발목까지 보이는 게 있죠? 이게 하얀 세마포로 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은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겉옷을 그 위에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뭘 입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입습니다. 앞에 보면 앞치마처럼 보이는 거 있지요, 그죠? 이게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봇에는 두 가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이 가슴에는 저 보시다시피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저걸 가슴에 네모난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거기는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시진 않지만 어깨에도 똑같이 띠가 있는데 그 띠 위에도 오른쪽 왼쪽 6개씩 보석이 어깨에 매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이 에봇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에는 크게 두 가지가 부착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띠에는 양쪽에 6개씩 보석이 붙은 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띠지겠죠? 그런데 이 보석에는 종류도 12가지지만 이 보석에는 특별한 장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렇죠. 이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에도 6개 보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 6개, 이쪽 6개도 똑같이 6지파씩 그 보석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뭘 착용하냐면 머리에 여기 두건처럼 보이는 게 있죠. 하얀 두건이 보이십니까? 하얀 두건을 이것을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마에 띠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띠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금으로 된 띠가 있고 그 띠 앞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레위인들은 하얀 세마포로 된 옷만 입는 반면 제사장은 이런 특별한 옷을 그림으로서는 충분히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훨씬 화려할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다른 똑같이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달리 이 제사장은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옷을 특별 제작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것을 입고 성막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할까? 그것은 이 제사장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이 아름다운 옷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이렇게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표현하는가? 그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아름답고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그 역할이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한번 만나야지, 나도 하나님 한번 봐야지 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된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의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용서받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게 해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즉 제사장은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제사장이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모습과 역할이 너무나도 존귀함을 뭘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옷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착용하는 옷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런 복장을 착용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가 제일 먼저 착용하는 옷이 뭐였어요? 하얀 세마포 속옷입니다. 왜 하얀 속옷을 왜 하얀 세마포 옷으로 입게 할까요? 그렇죠.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흰색은 하얀 죄가 없는 깨끗함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속옷을 입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어떤 존재여야 한다? 죄가 없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깨끗한 존재가,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가 입는 겉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네, 파란색입니다. 왜 파란색 겉옷을 그 위에 입게 할까요? 역시 색깔이 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이 파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늘. 하늘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에요. 이 제사장이 입은 이 파란색 옷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파란색, 하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란 옷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 위에 무엇을 착용한다고 그랬죠? 에봇.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은 에봇 자체보다도 그 에봇 앞에 있는 부착되어 있는 두 가지의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 에봇 가슴에는 뭐가 부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12개의 보석은 또 뭘 의미한다고요? 12지파를.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왜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보석을 가슴에 달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 때문에. 이 제사장은 지금 가슴에 뭘 품고 있는 사람입니까? 12지파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12지파를 품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즉 제사장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은 이 제사장은 어떤 존재일까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2지파를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깨에도 6개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이것도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12지파. 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 메기까지 한다는 거 뭐예요? 12지파의 짐을 대신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12지파의 모든 짐, 이 짐은 뭔 짐일까요? 죄의 짐이에요. 12지파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누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깨에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그 가슴에는 12지파의 모든 마음을 담고, 즉 12지파의 소원이겠죠. 소원과 12지파를 대표해서 12지파의 모든 마음과 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 흉패라고 불려도 되는데 왜 판결 흉패라고 부르냐? 판결이 뭐예요? 판결. 판단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결한다는 걸 판결이에요. 왜 이걸 판결 흉패라 그럴까요? 이 안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흉패 안에는 뭐가 있느냐? 2개의 돌멩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돌멩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우림, 하나는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려지는 2개의 돌멩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색깔은 하얀색, 하나는 검은색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 우림이 무슨 뜻이냐?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멩이가 가슴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 부른다? 판결 흉패.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 불러요. 그럼 이걸 왜 판결 흉패라 그럴까요? 이 돌멩이 우림과 둠밈은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판결할 때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왕이 세워져서 재판하는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그 전에는 누가 그 역할을 다 했을까요? 제사장이 다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의 중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썼겠어요? 누군가를 판결할 때,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군가 고발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그럴 경우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판단할 때 마치 제비 뽑기 하듯이 판결 흉패에 손을 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꺼냅니다. 어떤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만약 예를 들면 흰색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아마도 짐작하건대 이 사람은 뭐다? 무죄. 근데 검은 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유죄.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에 뭘 쓴다고요? 관을 씁니다. 관을 쓰는데 이 관 앞에는 패가 붙어 있어요. 그 패에는 금색 패가 붙어 있는데 글자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머리에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딱 붙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제사장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 뭐예요? 깨끗함, 거룩함, 죄가 없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깨끗한 생각. 깨끗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항상 이마에 붙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이 입은 이 모든 복장들은 의미 없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뿐더러 이 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도록 복장을 통해서 자신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는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대신해요? 백성들을 대신해요. 중간에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계시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존재예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제사장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즉, 이 제사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듯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질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그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인간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왜죠? 인간 제사장은 4가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한계입니까? 제사장은 잘 하다가도 어쩔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죠? 잘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다가도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백성들을 바르게 잘 돌보다가도 안 돌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바뀌었을까요? 그죠? 아마 수백 수천 명의 제사장이 바뀌었겠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 인간은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성호 형제가 부탁한 것과 우리 최 권사님 부탁한 것, 송 권사님 부탁한 것 다,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송 권사님 뭐라 했는데 최 권사님 뭐 부탁했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다가도 가가 뭐라 했는데 그 권사님 뭐라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설령 살아있는 동안 완전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가 평생 몇 명이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성막에 가야 돼요. 가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또 아파갖고 못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제사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제사장의 복장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게 하는 거고,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역할이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를 이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정리해보면 이런 제사장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했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듯이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 계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갔어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님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라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